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10계명으로 우리에게 게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첫 번째 4계명,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 다음에 6계명 해서 10계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기준적으로 제시해 주는 말씀이 10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언제 주셨는지를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힘들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진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보고나 계신지 잘 모를 그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쳐서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너네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네 아빠니까. 내가 너네 아버지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 13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는가를 11장까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삶을 살아라 하면서 12장부터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은사대로 서로를 섬겨라. 내가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머리면 머리, 눈이면 눈, 하나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겨라.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에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마치 구약에서 10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국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워서 치안과 안보, 그 다음에 복지 증진이라는 이런 역할을 하실 때 그러한 개념 안에서 순종을 해라 라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원리를 당시에 또 맞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원리들을 쭉 12장 1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일단락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요거 해라 원리들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근데 단순히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빛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빛. 그러니까 라이트, 햇빛, 달빛 이런 빛이 아니라 비치는 거 있죠? 누구한테 꿔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그런 빛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랑을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은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 한 번도 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빚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흔히 빚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도와줬어요. 굉장히 내가 자랑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에게 내가 굉장히 어렵게 모은 재산을 좀 나눠준다든지 누구에게 사랑의 말을 딱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참 잘했다. 뿌듯하다. 이런 기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빚 갚으면 뿌듯합니까? 내가 빚을 갚았어.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이건 안 갚으면 짐이에요. 그리고 갚으면 시원한 거고. 아이고, 할 일 했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사랑을 이렇게 빚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와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고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큰 죄를 용서받은 건 사실이에요. 저는 문맥을 볼 때 뭐 장녀였는지 어떤 뭐 그 지방에서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줬어요. 내가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걸 용서받았어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이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실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선물을 드려도 이렇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뭘 드려야 되나 고민하는데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향유 옥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뭘 하면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 자기 눈물,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자. 이거 결정한 거죠. 그리고 뭐 수건, 아마 비단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했겠지만, 그래, 나 같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한번 닦아보지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으로서 내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를 드린다, 이런 말이죠. 자, 말이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죠. 너 이거 봐도 내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거야. 봐도 나 잘했어. 이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데 뭘 더 해주지? 뭘 더 해드리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비슷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디메오와 또 한 명의 소경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소경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라, 너 따위가 무슨 예수님을 찾냐. 그러니까 더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뭐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 했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어요. 자, 이 사람이 은혜를 얻었죠. 자, 눈 뜬 사람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명의 맹인, 눈뜬, 이젠 더 이상 맹인이 아니죠. 두 명의 눈뜬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가면서 절대 내가 너를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꾸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만 하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막 로마를 뒤엎어버릴 그런 그 정치의 영웅으로 만들어버릴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걸 금하셨어요. 자, 금하셨습니다. 맹인들이 나가서, 이제 소경 눈뜬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는 걸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엄청 실히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자,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보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몰라요. 근데 나는 예수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몰라요. 이게 말을 안 하고 지나가려면 이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어르신들 가끔 보면 병원 자랑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대요. 그 병원에 가. 그 병원에. 관절염은 그 병원이야. 그 병원은 절대 가지 마. 아이고 내가 거기 갔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한 번 가서 뭐 관절염을 고쳤든지 무슨 뭐 어떤 뭐 다른 병을 고쳤든지, 여러분 그거 한 번 고치고 나서 길을 지나가는데 그와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생 많겠다. 그 병원 가면 날 텐데. 그리고 지나가면은 내가 미안하죠.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거 말해줘야 되는데 가서 도와줘. 할머니 여기 아프죠? 여기 아파. 나도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근데 그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볼 때에 우리가
내가 이런 거 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걸 안 주면 내가 빚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쓴 또 다른 그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 빚진 자라. 나는 헬라인, 저 잘난치 않은 사람을 봐도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게 다 지식이 아닌데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라는 빚진 마음이 들고, 저 야만인 무식한 사람, 교양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딱 지나가려고 그러면 교양도 없고 가까이 하기 싫은 비천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내가 믿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같이 연약한 자를 찾아온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도 예수를 알면 살아갈 텐데 라는 빚진 자의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부담입니다. 사랑이 부담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부담이고, 이거 하면 자랑하고, 나 이 정도 했어. 난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나면 내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면 자유롭고. 자, 이러한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저놈이 그래서 내가 그런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뒤를 돌아서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 사랑받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게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참 힘들게 되셨습니다. 예수 믿어서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고 견디기 힘든 마음,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부담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제가 요건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그 사랑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이 두 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다 기도해서 받게 함이라. 너희 많이 기도해라. 자,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봐도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봉헌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가끔 직접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무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름 쓰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 계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이 분을 위해서 제가 헌금합니다. 이 헌금을 그분께 드리세요. 그러니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가져와서 그분께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거의 예외가 없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안 줄 수가 없게 하나님이 하시네.
기도를 한데 막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그거 안 줄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세요? 가끔씩?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별로 없는데 이 돈 남 주라고 하나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안에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으로 주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가면서 나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했어.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들 어떻게 나오죠? 시원해. 할 일 했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 못해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목회 그렇게 오래 안 했습니다. 이제 목사로 임명받은 딱 10년. 목사가 된 지 딱 10년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인간이 참 교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그거는 약간 좀 모자란 생각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솔직히 좀 미안한 생각이 많습니다. 저한테 너무 뭐라 그러시면 미안한 게 더 커집니다. 근데 전 정말 미안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 주었는가라는 질문을 늘 저 자신에게 하게 돼요. 예.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지금은 요즘 이제 아줌마 아저씨를 많이 만나지만, 예전에는 이제 애들을 많이 만났죠. 애들 만나면 제일 편하게 하는 말이 밥 먹자.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돼요. 밥 먹자. 그럼 이제 애들이, 나쁜 애들이 많아요. 목사 뜯어먹으려는 나쁜 애들. 그래서 밥 먹자. 그러면, 네. 그러면 갑자기 친구 데려와도 돼요? 그럼 데려와라. 그럼 이제 한 3, 4명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900 가요. 이런 애들 나쁜 애들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교회에 좀 이렇게 잘 나오긴 나오는데 좀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랑 밥 먹자. 쫙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밥 먹자. 그래서 피자집을 한번 갔어요. 대부분 애들이 이제 목사를 뜯어먹는 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데, 걔는 이제 저랑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전 그런 기대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열에 한 명 정도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 가정이 어떤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어려서 헤어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진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여러분, 딸들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딸들은 더 그래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늘 그리워하는데, 이제, 청소년기에 제가 만나는 그 시점 조금 전에 오랜만에 아빠를 만났는데 그 아빠가 자기 얼마나 매몰차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해줄 게 있어요? 그냥 듣고 있어요. 그랬니? 마음 아프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하도 길어지니까 피자 먹다 스파게티 먹다 이렇게 한참 먹다가 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오늘 어떤 애 만났는데 내 마음이 아프더라. 그러면서 걔 보고는 안 울었는데 마누라 앞에서 울었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생활 잘 했어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데 제가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을 보면서 제 느낌이 뭐였냐면 너네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이런 게 추호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얘들을 위해서 진짜 다 주고 있나?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있나? 내가 사랑이라는 걸 진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목사로서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런 안타까움, 죄송함.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고 오면 애들이 고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뵐 때마다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사랑했나? 내가 정말 잘한 거 맞나? 빚진 자의 마음 있죠. 죄송하고 미안하고 더 주지 못해서.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라며요. 10개 중에 9개를 주고 나서 1개를 못 줘서 안달이 나는 게 그게 사랑이라며요. 5개 주고 5개 받아내는 건 거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이 이상해져요.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율법이래요. 이 사랑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9절 한번 보세요.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요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계명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십계명이 뭐 하지 마라. 그래. 나는 부모 공경, 뭐 그 정도면 했지 뭐.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죽인 적 없어. 간음하지 마. 난 남의 여자 손댄 적이 없어.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탐내지 마. 그럼 난 내 걸로 만족해서. 자,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라. 그거 안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라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나오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그 앞부분에도 나와요. 이제 앞부분에 나온 안식일 사건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 사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시비를 거냐면요. 마태복음 12장 9절을 보시면 9절. 마태복음 12장 9절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장애인이죠. 한쪽 손이 말랐어요. 장애인이에요. 펴지지가 않아요. 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에요. 근데 병자가 여기 있어요. 손 마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치면 당신 율법 어겼다고 그러려고 그렇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 고치면 당신 율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라고 시비를 걸려가니까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문제. 너네 안식일 지킨다고 너희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구덩이에 푹 빠지면 머리가 처박히든지 목이 부러지는데 다리, 그러면 양 한 마리가 죽으면 재산이 얼마나 타격이 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양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문화에서 멍멍이 같은 거라고, 가족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어이구, 우리 예삐! 이러면서 잡아서 끌어내지 않겠냐? 사랑의 마음이 동하지 않겠냐? 이거죠. 너네 율법이 뭔지 아냐? 요거 안 하면 율법 지켰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밤늦게 돌아지 말고 10시까지 집에 가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학교에 가면 열심히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해. 학원에는 몇 시까지 가고 갔다 오면 몇 시간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학교에 가서 견뎌냅니다. 딱. 학원에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하죠. 엄마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의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공부해라 이겁니다. 근데 어떤 외적인 규율을 지키면 이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은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이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지금 뭐 이웃이 나가 자빠졌는데 요거 하면 기울어기는 거예요. 정신이 빠진 규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규율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 정신이 빠진 상태에서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바리새주의, 외식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음하지 마. 이건 무슨 뜻이죠? 난 남의 아내 안 건드려서 됐어. 그게 아니죠. 너의 삶에 너를 위하여 평생 헌신한 네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난 남의 거 훔친 적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들을 가지고, 빚진 자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없어요. 남의 거 손대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제가 없으면 내가 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나 남 죽인 적 없어. 옆에 누가 엎어져 있으면요, 달려가서 잡아서 일으키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마음. 이게 살인하지 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장례에 가면 아무리 호상이라고 그래도요, 자녀 마음에 이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잘했던 거, 나 부모님 가끔 찾아갔어. 나 부모님한테 할 건 했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못한 거 있죠. 그때 부모님께 좀 섭섭하게 대답한 거. 여행 한번 갈 수 있는데 그때 못 간 거. 식당에 한번 못 모신 거. 그게 왜 그렇게 생각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못한 거, 이게 막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한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짐이고 부담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나 부족하고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빚진 것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 믿는 자의 마땅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사랑인 것이 이렇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외우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신비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근데 그 말이 자랑해. 내 말 한번 들어봐.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럼 뭐예요? 그 소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꽤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도, 우리 권사님 대단해, 우리 장로님 대단해,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거 좀 받아봐. 그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내가 너한테 잘못하는 게 없는데 너한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멋있게 죽으려면요, 너무 자랑하면서 죽으면 안 됩니다. 나 널 위해서 죽는다. 부이 이러면서 죽으면 안 돼요.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장에 더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의 사랑에 내게 있고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조금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도가 그리 유창하지 않고 조금 어눌하며 자네의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이 내 혀로 움직이게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믿음 모두 부족하고 창피하고 숨고 싶을지라도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게 부족해도 최고의 능력이며 힘입니다. 봉사와 희생이랄 것도 없는 작은 몸짓, 어디 내놓을 만한, 신문에 날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시켜서 순종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예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너무 조용히, 겸손히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 받은 자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다가와서 참된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게 그것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율법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